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큐티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아, 영혼을 향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잃었다면 소명의식의 회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화이어 타임을 가질 때에 오늘 한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또 정리를 하셔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데 귀한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요약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 즉 큰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에는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이 1절에서 10절까지 했던 이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 즉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죠. 지금 핍박 가운데 또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요. 좀 영적으로 장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요약이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신약으로 인용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약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약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와 일반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차이점을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오늘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오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는 대속적 구원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 번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대속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늘 드려지는 구원의 제사를 드림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반적인 제사장은 죄가 있는 것이죠. 죄 있는 대제사장은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이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죄를 이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자기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일반적인 제사장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죄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고 하면 큰 대제사장 예수와 일반 대제사장의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 대제사장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고 또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5절,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5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낳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임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목사님,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반차라는 말도 어렵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말이 이 중국에서 많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눌 반자 그리고 버금 차자예요. 그래서 나눌 때 우리가 반을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차례 차자예요. 다시 말하면 나누어 가지고 어떤 차례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라인이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이냐, 아니면 아론의 라인이냐, 즉 아론 제사장의 계통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라인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설명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아론의 반차는 뭐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점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 큐티 나눔방에 오시면 자료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 아론이. 이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제정된 후에 초대 대제사장으로 오늘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아론과 아론의 그 반차들은 오늘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라인이 아론의 반차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즉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이전 훨씬 이전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신약시대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론은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고 난 다음이고, 오늘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정말 신기하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10의 1조를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멜기세덱처럼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빌어 주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예언을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론의 라인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오늘 제사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오늘 일반 제사장처럼 날마다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떡과 포도주로 드려지는 대속적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설명들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충분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양한 묵상 질문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 저는 어떤 묵상을 올려드렸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묵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본문 이해가 어려울 때 제가 어찌 하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묵상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고난을 왜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번 묵상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던진 묵상 질문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과 같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가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아, 영혼을 향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철저한 소명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란다. 내가 내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소명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순종이 삶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 질문을 올려드려 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라. 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것과 오늘은 특별히 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이 큐티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